할렐루야. 9월 2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 소년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잡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순간에 다윗이 궁급하여 마음이 정말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죠. 전적인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 바로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주변에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600명의 자기의 사병들 가운데서 200명이 너무 지쳤어요. 또 피곤하고 힘들고 부상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 400명과 함께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러 나갑니다. 지금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가산들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연히 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겁니다. 애굽 사람은 전통적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결코 가까울 수 없는 물론 원방에 있는 제국입니다만은 결국 적대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매우 힘들고 지쳐 있어요. 다윗의 병사들도 피곤하지만 이 사람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되. 자, 이렇게 먹고 나면 아주 당분이 들어가고 이제 기력이 회복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탈수해서 죽습니다. 이게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의 죽어가는 이 인간을 살려낸 거예요.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이 상황이 우리는 자연스러워 보여도요 결코 자연스러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 사람 신분이 누굽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고대에는 종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종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버리는 겁니다. 기력이 약하고 별로 용도가 유용하지 않으면 그저 데리고 다니는데 쌀만 축내는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가 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품고 오늘 포도를 먹이고 또 무화과 뭉치에 뗀 덩이를 먹이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게 했다.
이것은 참 성경적으로 과와 과분해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잖아요. 강자의 논리잖아요. 심지어는 어미가 약하면 자식의 어미 밀어내고 맹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열을 정리해 버리는 건데 거기에 무슨 인자함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렇게 만든 존재라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법률로 정해놓으셨다 이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소외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어마무시한 여러분 오늘 황금의 줄을 잡는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부지 중에 대접을 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그 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신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사람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천사. 그러므로 큰 재앙의 날에 대하여 미리 생명을 구원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접대하지 않고 박대했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와 과부를 대접하라.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때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 리아카를 밀고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파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을 살짝 지나갈지 몰라요. 저는 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근데 차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빵 하고 싶지만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하루하루의 고된 일상을 보면 조금 기다려주면 그래도 알아서 피하시지. 다만 소리를 낼 때는 혹시 귀가 어두워서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을까 봐 살짝 내주긴 합니다마는 우리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아들의 이 오늘 강자의 논리 속에 젖은 백성들의 태도이지만 오늘 어떤 반대급부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도 오늘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사랑을 안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탕감하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물었더니 바로 오늘 자기가 살던 그 시글랏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킨 아말렉의 주인이에요. 주인, 아말렉의 종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전쟁 중에 뭐 상처를 입었든지 아니면 기진해서 쓰러졌든지 거기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버려놓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그야말로 추격하는 다윗에게는 천군 만마보다 소중한 하나의 그 자기들이 길을 안내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너무 빨라도 안 돼요. 주변을 보면서 어떤 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신을 내게 보낼까 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민망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애굽 사람인 걸 알았으면 죽일 텐데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자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거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조건을 이제 수용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오늘 다윗의 거민들이 살던 지역을 다 약탈해 와서 전리품을 얻었기에 약탈족으로서 거기서 지금 밤중에 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만하고 교만한 세력은 또 금방 또 망하게 돼 있죠. 네?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그렇게 그들의 약탈을 즐기고 술 마시고 그냥 그들이 방만하고 방탕하게 놀다가 조용히 술 마시고 잠들었을 때 목마 속에 나왔던 군대들이 싹 나와서 다 목을 베고 죽였던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군대는요, 이런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의 이들은 거저 먹기로 이긴 겁니다. 이들이 빈자리를 침범했지만 하나님은 또 역으로 오늘 이들의 완전한 무장 해제의 상태에 들어가서 이들을 철저히 도륙하고 모든 걸 찾아오겠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17절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400명 죽지도 않고 철저하게 나머지를 도륙한다.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면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내 잃어버린 인생을 도로 찾으세요. 내 잃어버린 달란트를 도로 찾으세요. 내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원을 도로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를 역전승하도록 구하고 의탁하세요.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내도 찾았어요.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야말로 피납되어 봤던 그 두 아내를 찾고, 19절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훈련과 연단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만을 신뢰해라. 아기스 왕이 너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애굽이 너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오늘 아말렉은 더더욱이 너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오늘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마귀는 대적하라. 여기서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잃었던 것들을 다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재능, 잃어버렸던 모든 내 인생의 하나님 절대적인 모든 달란트,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요 구원주요, 오늘 주의 말씀을 순복함으로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